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좀 본문이 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주신 이 말씀이 참된 진리로 성령과 함께 저희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 각각의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탕자 비유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구약을 살펴보다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탕자의 비유, 많이 알고 계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이 아들을 우리가 이제 탕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탕자 비유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늘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참된 진리로 깨달아진다면 그것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여러분들의 내면과 삶과 가정과 일터에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눈에 보이게 그렇게 열매 맺고 살아 역사하는 그 일들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긴 본문 전체의 내용을 대략 전체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거는 너무 공부 냄새가 안 나게, 여기서는 어쨌든 무슨 의미냐면 아들을 또 낳을 거다 이런 의미예요. 아들이 딱 둘만 있다. 그래서 마치 나이 많은 그 노인이 된 노부부가 있고, 노부부에게는 아들 둘만 딱 있어서 이제 더 이상은 아들이 생기지 않는 이런 설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는
자녀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미완료 시제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현재로는 아들이 몇이다? 둘이다 이 말이에요. 둘.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이 딱 이 본문을 그동안 대부분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그 집 나간 그 아들에게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두 아들 할 때 한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뒤로 줄줄이 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둘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말 성경에는 첫째, 둘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고방식은 많이 다르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랬을 때 분명히 그 장자에 대한 어떤 권세 이런 건 있어요. 특별히 상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유대인들은 장자에게는 재산의 3분의 2가 상속됩니다. 엄청 커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첫째, 둘째 할 때 이 둘째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두 번째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째냐 둘째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더 젊은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뭐 새로운 아니면은 더 어린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번역할 때 둘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더 나중에 태어난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하지만 설교 때는 편의상 둘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둘째라는 의미가 서열화하는 것을 우리 사고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해라.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아들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하는 바는 모든 아들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집 떠난 아들, 안 떠난 아들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러니까 모든 아들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둘째가 아버지한테 말을 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자신이 받을 상속의 몫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주실 상속이 있잖아요. 그거 미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재산을 나중에 물려줄 유산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재산을 둘째 아들이 요구했는데 재산을 누구에게 줬어요? 각각에 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아들 모두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두 아들 모두에게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아버지가 재산을 준 것은 둘째 아들이 요구했지만 첫째 아들에게도 다 나누어 줬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이 며칠이 안 돼요. 이때 며칠이 안 돼요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많은 날이 되지 않아서 이런 의미예요. 이 많은 날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걸 우리말로 며칠 안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뉘앙스예요? 너무나 빨리 이런 뜻이에요. 너무나 빨리. 그걸 받아갖고 어떻게 했더라? 튀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미 이 아들은 재산을 달라고 하기 전에 다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아주 훌륭한 아들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니까 어땠더라? 또 이거는 피도 눈물도 인정도 그동안의 은혜도 생각 없이 가차 없이 자기의 계획을 실행했더라. 아주 결단력 있는 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성공합니다. 계획 철저하게 세우지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막 들이대서 아버지 뭐 죽기 전에 죽으면 줄 거 어차피 이리 죽으세요 하지요. 그걸 받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다음 단계로 바로 하는 아주 이상적인 현대인의 인간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만만한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떠나요.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요? 어디로 가요? 먼 나라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 나라 해야 돼요. 왜 먼 나라로 갈까요? 아버지하고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아파트 이름이 복잡한 게
뭐 부모들 못 찾아오게 하기 위한 거라면서요. 시어머니가 또 시어머니, 예, 시어머니 일을 안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 일을 하는 친정엄마는 오게 하고 일 안 하는 시어머니는 못 오게 하는 것처럼 먼 거리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지 지리적인 거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먼 거리로 간 거예요. 바로 옆집에 살아도 멀 수 있어요. 더 멀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그 분이 그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다가 또 다른 형제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그래서 모셔갔어요. 바로 옆에 모셨대요. 그런데 아주 멀리 살았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옆에, 그러니까 멀리 살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찾아오면은 가까운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바로 옆집에 모셔다 놓고 한 달에 한 번 집을 들여다보면 어떤 거예요? 더 멀어진 거예요. 먼 거예요. 여기서 지금 먼 거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와 이 둘째 아들의 심리적인 거리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먼 거리로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다? 허랑방탕하여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땠어요? 성격이 어때요? 보니까 이렇게 막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계획도 세우고 결단력도 있고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허랑방탕했대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재산을 다 낭비했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다 없앴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였다 이래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 방탕한 게 궁핍의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자기 재산을 다 써버리고 나서 어떻게 했던 거예요? 빈둥거리고 논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일을 했다고요. 직장을 잡아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궁핍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도요, 이 사람이 막 불행하거나 그러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일당으로 행복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아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밌게 사는 사람이고요. 아주 알속 있게 아주 얄미울 정도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가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도 없고, 이제 밖에 열매도 안 열기고, 그러니까 인간성이고 낙관적인 성격이고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배고파지니까. 이게 뭐예요? 막장이죠. 막장. 나에게 남은 조그만 선이나 그래도 조금 이것만은 괜찮지 않나 하는 그것까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궁핍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죠? 재산만 있으면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또 그냥저냥 내 마음만 좀 편안히 먹고 욕심만 버리면 그냥저냥 살만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장에 가보니까 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히 먹고 긍정적인 사관을 갖고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살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이런 도덕적 선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를 떠나는 의미가 무엇인지 비로소 이 아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누구나 다 여기서 아버지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어떻게 살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됐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보세요. 굉장히 지금 이야기를 빨리 진행시켰습니다만 굉장히 극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망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재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먼 거리를 이 사람이 갈 때는 그냥 안 갔을 거예요. 거기 가면은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아버지와 이렇게 부유한 아버지하고 사는 것보다 더 잘 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갔을 거 아니에요. 가서 사업도 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면 될 거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세상 일이라는 게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고
폭삭 망했는데 주저앉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벌어먹고 살면서 거기서 자족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요, 완전히 막장의 인생으로 돌아가서 뭐예요? 그냥 죽는 게 꿈이에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밑에서 부유한 삶을 누리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죽는 게 꿈이에요. 또 아버지 밑에서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더 부유하고 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뭐예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이렇게 변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내가 내 꿈을 좇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 길을 따라 갔지만 그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더라? 다 헛된 꿈이었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는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종살이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 그 둘째 아들의 주인이 된 것, 이 주인은 누구겠어요?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 이 둘째 아들을 이제 주인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보세요. 그 둘째 아들을 둘로 보내요. 이때 둘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돼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돼지 우리로 내보냈다. 그러니까 일하러 내보낸 게 아니라 거기서 사는 거예요. 돼지랑. 그건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돼지가 돼버린 거예요. 뭐 돼지나 돼지 치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그래서 돼지를 치게 했대요. 그러니까 돼지랑 같이 사는 거예요. 사람이 돼지가 됐네요. 그리고 나서요. 그 돼지가 먹는 이 본문이 지금 여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게 이 16절의 이 말이요. 얼마나 끔찍한 말인지 이 15장 16절에 있는 이 말은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사실은 인생을 압축한 것인데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음식 같지도 않은 거를 뭐 되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구정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쥐염 열매 이렇게 하니까 잘 무슨 뭐 맛없는 뭐 열매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사실 이 쥐염 열매가 그 열매를 의미하는 뜻이기도 합니다만 땅콩 껍질, 바나나 껍질, 사과 껍질, 호두 껍질 이런 껍질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쥐염 열매를 사료 이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쓰레기 구정물로 이해하시면 돼요. 구정물 잘 모르긴 음식물 쓰레기 요즘 말로. 요즘 말로 너무 질이 좋은데요. 요즘 음식물 쓰레기는 그것도 질이 좋은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구정물 쓰레기. 그러니까 음식 찢기 이런 거예요. 예? 그것을 먹고 배를 채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먹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음식도 아니고 누구의 음식? 돼지. 동물 중에서도 돼지. 그 돼지가 먹는 그 음식 쓰레기. 그것을 먹고라도 배고프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언제? 계속. 여기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급하니까 이거 먹고 나중에 이거 먹어야지가 아니라 평생 동안 이 음식 쓰레기를 먹고 배부를 수 있었으면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평생의 꿈이. 그런데 있잖아요. 그것도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무 인생이 괴로워. 왜? 음식 쓰레기를 못 먹어서. 음식 쓰레기를 배부르게 못 먹어서 불행해. 이게 지금 16절에 있는 내용을 이 문법을 제가 적용을 해서 의역해서 말씀드린 내용. 제가 이게 살 붙인 게 아니라 이 본문에 있는 의도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둘째 아들의 정체성은 바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이제 스스로 돌이켰다. 이 17절 앞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이거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는 회개라고 하는 말을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어법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이거를 회개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스스로 그래서 돌이켜라고 우리말에서는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회개했겠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서 떠나온 이 모든 과정들, 그래서 지금의 현실까지의 자신의 삶 전체가 왜 이런 일이 됐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회개한 내용이 무엇일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각자가. 네, 회개했대요.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해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근데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한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뭘 생각해요? 아버지 생각해요? 종들 생각해요? 지금 보세요. 누구하고 비교 있나? 17절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렇게 됐는데 17절에서 비교하는 게 누구예요? 여기서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 건데 사실은 아버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이 비교하는 것은 아버지 품꾼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어요. 왜? 옛날에 아버지랑 살 때 그 아버지가 부리는 그 종업원들이 맨날 반찬 투정하는 거, 그 소고기도 그 한우 아니라고 막 투덜대고 하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 얘기가 이제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생각 안 해요. 이 둘째 아들이. 뭐예요? 그 아버지가 부리던 그 종들, 하인들하고 자신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 걔들은 맨날 먹을 게 넘쳤는데 배 터지게 먹으면서도 그것도 좋다고 고맙다고 한 게 아니라 맨날 더 맛있는 거 안 먹는다고 투덜댔었는데 하면서 자신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아들이 바깥에 혼자 나가서 자수성가하겠다고 나가서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지금 요 모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품꾼이 나보다 팔자가 더 낫다 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아버지한테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시달리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나서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돌아온 아들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다?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치 나도 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러다가 내가 또 이렇게 당하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주인공은 아버지다. 근데 지금 이 아들의 이야기를 쭉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오는 아들을 만나요. 근데 보세요. 18절에서 이 아들이 결단하고 나서 18절, 19절이 아버지 만나서 하기로 계획 세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들이 항상 계획적이라니까요. 그냥 안 와요. 아버지한테 올 때 할 말을 준비해 갖고 와요. 이런 사람이면은요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러 갈 때 벌써 무슨 말을 하고 준비할 많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가서 레파토리까지 하면서 걸어가면서 뭐 했겠어요? 외웠지 않겠어요? 내가 또 뭐 이래서 못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그런데 독특한 그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가 나와요. 하늘과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는 똑같이 그냥 우리말에는 뭉뚱그려서 하늘과 아버지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원문에서는 전치사가 다르게 쓰여요. 그래서 이 하늘에는 안으로라고 하는 의미의 그 전치사가 쓰여요. 그러니까 하늘 속으로, 하나님에게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아버지 앞에서는 향하여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요. 그러니까 서로 전치사를 다르게 써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아버지에게 지은 죄가 곧 그게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 여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께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일거양득이에요. 죄를 한 번 져서 두 번 죄를 지을 수 있는 좋은 방법 뭐예요? 부모님께 죄를 지면 동시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런 놀라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걸 뭐예요? 일석이조. 죄를 두 배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해라? 부모님께 죄를 져라. 하나님께만 죄를 지면 한 번밖에 못 져요. 하나님께 죄를 지면 그게 부모님께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부터 죄를 져야 제대로 죄를 져서 아주 꽉 차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제가 너무 좋게 얘기해서 부모님께 죄를 지으란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없어요. 그죠?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라는 겁니다. 부모님 알기를 하나님 아는 것처럼 아세요. 왜요?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동시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시나리오를 다 짜서 외워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지금 20절에 딱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장면이 딱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쭉 오는 과정은 생략하고, 왜요? 가기를 어디로 갔어요? 먼 거리로 갔잖아요. 먼 거리로 갔잖아요. 그 돌아온 과정은 생략하고, 20절에서 이제 바로 이제 장면이 이제 주인공이 이제 아버지로 바뀝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메인 이벤트라고 그랬어요. 이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하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랬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러니까 이 심정적인 거리가 좁혀졌어요? 안 좁혀졌어요? 안 좁혀졌어요. 발길은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만 이 아들의 마음은 여전히 아버지로부터 멀어요. 멀다고요. 이렇게 그 가까이 몸이 온다 그래서 마음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리적으로 가까워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러니까 이렇게 먼 거리를 좁히는 게 누구예요? 아들은 아들이 온다고 왔는데 사실은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은 누구더라? 아버지더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들이 여기서 아버지들이 달려와. 아버지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여기서 측은히라고 하는 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말이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사람의 장기를 아끼는 마음, 이걸 측은히 여긴다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간을 이렇게 딱 꺼내서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간 보셨지만 간이 어때요? 이렇게 딱딱하지가 않아요. 아시죠? 왜?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힘만 줘도 간이 막 터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근데 꽉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놓고만 있으면 출렁출렁 움직이니까 떨어질 것 같잖아요. 이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떨어뜨리면 안 되고 함부로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측은히 여긴다고 하는 게 이제 내장, 사람의 장기에 대해서 가지는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이게 이제 재밌죠. 특별히 4개의 장기래요. 4개의 장기. 심장, 허파, 그 다음에 간, 콩팥. 중요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 4개의 장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거예요, 내 거. 다른 사람 게 아니라. 내 심장, 내 간, 내 허파, 내 콩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마음, 그게 여기 측은히 여긴다는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아들을 독립적인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는 거예요? 내 살 정도가 아니라 내 심장, 내 간, 이거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 마음? 부모 마음이잖아요. 자식들은 절대 그거 모르잖아요. 자식들은.
너무나 남 같은데 왜 자꾸 나를 그렇게 여기나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를 구속하지 마. 왜 나를 종속해? 나를 왜 엄마의 가슴에 넣어두려고 해? 막 이러잖아요. 답답해. 나는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팍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어떻다? 측은히 여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녀석아 나갔으면 안 됐어. 이런 마음인 거죠. 그렇게 아버지가 달려가서 이 아들을 향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들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입 맞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다? 마음을 맞춘다는 의미다. 입 맞추는 인사는 뭐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거 저런 거 고생하고 이런 거 다 알고 네 마음이 어떤지 알고 다 알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 맞춤을 통해서. 근데 아들이 이제 사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의외의 이렇게 막 그 태도로 나오니까 외웠던 거 까먹지 않았겠어요? 이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근데 이제 그 외웠던 얘기를 이제 막 하잖아요.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졌고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저는 아주 못된 놈입니다. 막 하고 사실은 이 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들의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한테 찾아온 목적이? 아버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착해요. 이제 분수를 알잖아요. 죄 짓고 와가지고 따왔죠. 아버지 그래도 내가 자식이잖아요. 뭐 이렇게 안 하고 나는 얘는 자식이라고 할 수 없어. 그냥 아버지가 밥 3끼만 먹여줘도 나는 행복하고 감사한 거야. 너무 착한 아들이에요. 주제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딱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 사장님이 나를 고용해 줄까 안 해줄까 이 생각만 지금 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와서 아버지는 뭐예요? 고용해 준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고 냅다 안고 그냥 뽀뽀하고 이러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취직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아들의 마음이고 그래서 지금 시나리오를 읊는 거예요. 왜? 뒤에 나 좀 써달라고 하려고 이제 자기 자소서를 쭉 진술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에게 죄를 졌고 못된 놈이고 배은망덕한 놈이고 은혜를 모르는 놈이니까는 저는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겨 나를 사장님의 직원으로 써주십시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쭉 얘기하다가 아들이 끝에 가서 못한 얘기가 뭐 있어요? 아버지 죄를 졌어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못한 얘기가 뭐 있어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제일 중요한 얘기를 빼먹었어요. 뭐예요? 취직시켜주세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뚝 잘라버려요. 이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앞에 한 말은 이 말을 하려고 한 건데 이 말을 끊어버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기회를 보지 않았겠어요? 나 취직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나 오늘부터 갈 데 없는데 여기 재워달라고 해야 되는데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종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대요. 이거 무슨 의미예요? 가락지, 옷, 신발, 이건 신분을 상징합니다.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이것은 뭐예요? 아들의 신분이에요. 아들은 단지 뭐였어요? 쓰레기 안 먹고 아버지가 부리는 종들처럼만 먹고 살아도 너무 좋겠다고 그걸 바라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버지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이 뭐예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대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유산을 물려받을 내 상속자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여기서 상징적이죠. 이게 송아지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살진 송아지. 돼지도 안 잡고 송아지를 잡아요. 물론 율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만은 그것보다 여기서는 앞에 이 둘째 아들이 집 나가서 하던 일이 뭐였어요? 돼지를 치던 일이에요. 돼지를 키우던 일이에요. 돼지를 키우고 뭘 먹어요? 그 돼지가 먹던 밥도 못 먹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돼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송아지를, 그냥 송아지도 아니고 살진 송아지를, 이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아버지가 벌렸더라.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는 이 둘째 아들이 의미하는 바가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둘째 아들은 첫째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상징할 수 있어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심을 받았던 유대인들 있잖아요. 요거를 맏아들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아들로. 그 다음에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온 이 둘째 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요, 사람과 천사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적인 피조물들은 천사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는 존재가 성경에서는 둘이에요. 그렇죠? 천사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첫째 아들로 나타나는 이 큰아들은 천사로,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을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던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상정을 하든 다 이야기가 되고 그건 참된 하나님 말씀의 교훈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은 어때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것도 기껏해서 뭐예요? 밥 3끼를 먹으려고 온다고요. 밥 3끼를 먹으려고. 근데 아버지는 밥 3끼가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또 그 아들만 먹이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벌려서 어떻게 해요?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먹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왜 나오고 예수를 왜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줘요. 그리고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때 즐거워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즐거움이 꽉 차서 퍼져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즐거움은 뭘 얘기하냐면요, 그러니까 이겼을 때 느끼는 즐거움을 말해요. 그래서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성경에서 주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겼을 때 느끼는 그 즐거움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돌아온 이것이 뭐예요? 단순히 이렇게 속속이고 가출했던 아들이 들어온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단적으로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불신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느끼시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끝에 이 사용되어진 이 단어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영적인 승리감에서 도취되어서 이렇게 나타내는, 그리고 누리는 그런 마음을 즐거움이라고 그래요. 본문의 내용을 지금 이제 대략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사전에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정리해야 될 게. 그게 뭐냐면 재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재물에 대해서 다 재물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막 부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부자가 안 되면 또 신앙이 제대로 없는 거다라고 또 생각하는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내가 부자가 될까 말까 고민하느라고 부자가 못 되는 분도 있고, 아예 그런 생각이 없어서 부자가 안 되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분도 있고, 이게 뭐예요? 재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가르침을 알면요, 그것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재물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비유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요, 재물을 결코 속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재물은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은 거기가 천국에 대한 비유를 나와 있거든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보면 전부 다 돈 되는 얘기만 했어요. 돈 되는 얘기요, 다. 이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문이 많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재물에 대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어떤 거예요? 나쁘지 않고 어떻다? 예, 좋은 거일 수 있다. 유익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재물이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 무형적인 가치들, 그런 무형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그 기준으로 이 재물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꼭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고서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글쎄요, 바른 신자들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돈을 우습게 알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또 반대로 돈을 너무 또 큰 가치로 알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른, 이렇게 그 건전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안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검소하게 살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 시대 정신 자체는요, 돈을 그냥 무진장 쓰게 만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 하나도 없는 분 계실까요? 없어요. 안 쓰는 거 있어요, 분명히. 쓰지는 않은 건데 가지고 있는 거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뭐 낭비벽 이게 아니에요. 재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정확히 몰라서 그렇고, 또 이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그 의미들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재물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유산을 주는 이 부분이에요. 재물을 줬다. 여러분들은 보통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조금 저거는 아주 사가지 하니까 아주 말이 좀 부드러워지네요. 사가지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못된 놈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유산을 달라고 한다 이 말은 여러분 생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게 와닿지 않죠. 더더군다나 유산은 뭐죠 원래? 뭐가 유산이에요? 부모가 죽은 뒤에 자녀들이 갖는 게 유산이에요.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산 달라고 하면 용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유산을 달라는 건 바꿔 말하면 뭐예요? 지금 좀 돌아가 주시죠? 그거예요. 지금 좀 돌아가 주시죠? 이게 유산 달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졌는데요, 계속 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져야 되니까. 죄를 져야 되니까 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는 돈을 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유산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줬다 이 말이에요. 줬다는 것은 뭐예요? 네가 내 목숨을 원한다면 난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율법을 주십니다.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복음이죠. 근데 그거 안 지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뭘 달라 그래요? 유산을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를 주시잖아요. 죽이시잖아요. 다 주시잖아요. 지금 이 기사에서 나타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생명까지도 주기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뭘 요구하고 하는 것들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부모들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피와 땀을 요구하는 것이다. 요거를 깨달을 정도가 되면은
그 아들은 철이 든 아들이고 아주 훌륭한 아들, 딸들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돈을 쓴다는 게 내가 만족하고 불만족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돈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부모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안다면 굉장히 지혜로운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둘째 아들에게 재물을 주신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다. 두 번째로요. 둘째가 요구했지만 재산을 누구에게도 줬다고요? 첫째에게도 줬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차별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느 지체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박탈시키고 누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나눠준다고요. 똑같이 나요. 요구하기는 둘째가 요구했는데 받기는 첫째도 함께 받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에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일이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가정, 더 나아가 모든 나라와 온 열방, 더 나아가 온 우주를 바꾼다. 하나님의 특성이 이래요. 나 하나 바꾸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나 하나의 문제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런 결핍들은 사실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로만 인식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다가 말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없으시잖아요. 로마서 3장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도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없으니까 우리도 차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차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요, 당연히 여기잖아요. 내가 내 가족을 먼저 챙기는 거. 이거를 뭐라 그래요? 당연한 걸 여기지 않아요? 근데 성경 아니라고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잘못하십시오가 아니라 진리를 알자는 거예요. 아니래요. 우리 교인들은 이렇고 다른 교인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더 이렇고 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가족 안에서도 다르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다르잖아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대하는 태도 다르고 아빠한테 대하는 태도 다르고 또 엄마들이 큰애한테 대하는 태도 다르고 둘째, 셋째, 넷째 대하는 태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형제들 간에도 그러잖아요. 언니, 오빠, 형한테 대하는 태도 다르고 동생한테 대하는 태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호의와 친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이렇게 하얘지셔야 돼요. 어떤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했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딴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끈질길 정도로. 여러분 보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어떻게 아들이 가까이 오지도 않고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알고 뛰쳐나갈까요? 네? 그 아버지가 먼데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알고 쫓아갔을까요? 아버지는 망부석이었어요. 그 아들이 재산 챙겨서 집 떠난 뒤에 있잖아요. 밥도 제대로 안 먹으셨겠죠. 목말라서 참았겠죠. 왜? 그때 오면 어떡해. 그죠? 그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떠나간 그 뒷모습을 그 잔상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제 뒷모습이 앞모습으로 바뀌어서 돌아올 날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돈 다 쓰고 놀고 다 해서 이제는 살 길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 아버지는 계속 이렇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근데요, 거기에는 왜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왜? 아들은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왜요? 아들은 아버지 떠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언젠간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면 사람을 좀 보내지. 사람 보내요, 안 보내요? 왜 안 보낼까요? 왜 안 보낼까요? 뭐라고? 진수야? 왜 안 보냈다고? 연락 받았나 봐요. 왜 안 보냈어, 하나님이? 왜 안 보냈을까? 그 아들을 찾으러? 그렇게 기다릴 거면 이게 종 하나 시켜서 좀 데려오라고 그러지. 왜 안 보내고 거기서 앉아서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을까? 올 걸 알았다. 벌써 알잖아요. 이게 마음이 통하니까 알죠. 아버지 마음을 알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저도 여기서 이 15장, 누가복음 15장의 문맥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가요, 그냥 잃어버린 걸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양 잃어버린 거, 드라크마 잃어버린 거, 아들 잃어버린 거, 잃어버린 비유를 하잖아요. 각각 달라요. 양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예,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양을 잃어버렸을 때는 찾아가요. 양을 잃어버렸을 때는. 근데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는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요. 왜요?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찾는 방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라크마는 이거는 생물이 아니죠. 생명체가 아니죠. 그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빛을 밝혀서 찾아간다고요. 근데 양은요, 생명체죠. 그러니까 길을 떠나요, 찾아서. 근데 양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가요. 근데 아들은요,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불도 안 켜요. 뭐만 해요? 그냥 기다려요. 이게 달라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교훈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야 돼요. 아, 아버지 사랑이 뭐 이런 거구나. 생명도 주는 사랑이구나. 그죠?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구나. 끝까지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랑이구나. 뭐 이거 뭐 알잖아요. 뭐 다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땠을까? 어땠을까?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딱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맨 끝에 있는 이 마음이에요. 이 아들은 뭐 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읽으면,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떤 뜻으로 그냥 이해되냐면, 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와서 되게 기뻐했나 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죽은 줄 알았던 이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식이 유산 챙겨서 떠나갔을 때요, 아버지 죽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살아가는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죽었다고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숨도 안 쉬고요. 모든 거 스탑이에요. 하나님이 그랬대요. 이 아들이 떠났을 때. 두 번째로요, 여기서 잃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완전히 이게 번역이 잘못된 단어예요. 여기서 그냥 단순히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거, 왜? 앞에서부터 양, 드라크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단지 어딘가에 있는 거로 생각을 해요.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근데 여기에 사용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파괴한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부숴버리는 걸 말해요. 어떻게? 폭력적으로, 영구적으로 없애버리는 것. 요게 여기에 사용된 잃었다라는 단어예요. 누가복음에 사용된 이 잃었다고 하는 의미가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되찾을 수 있다 없다? 다 없다는 거예요. 언제? 영원히 되찾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양도 영원히 잃어버렸고, 드라크마도 영원히 잃어버렸고, 이 아들도 영원히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부서져서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날에 최종 심판받아서 지옥 떨어진 거. 그래서 여기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의미가 나타나는 것은요, 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 가버린 상태를 말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이 떠났을 때 그냥 죽은 것, 그것보다 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잃었다고 번역된 단어예요. 죽은 정도가 아니라, 죽어도 그냥 예쁘게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거하고 너무나 끔찍하게 잔인한 사고를 당해서 죽는 거하고 다르죠. 왜 세월호에서 아들, 딸을 잃어버리던 그 부모들의 마음이 3년이 넘도록 그 아픔이 더 커가요? 너무나 비극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게 죽음은 죽음인데 너무나 끔찍한 죽음, 이런 의미예요. 그냥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라고요.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마음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기다려, 돌아와 이 못된 놈아, 세상 그렇게 살면 아무 소용없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설명하는 게 누가복음 15장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누구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 아들들만 알아들어요. 그럼 못된 아들, 뭐라 착한 이런 거 없어요. 그 마음을 알아요, 아들들은. 이게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와라, 영혼을 구해라, 가서 사람들을 아버지께로 이런 본문이 아니에요. 회개를 촉구하거나 이게 아니라 애끓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떠나 있는 그 자녀들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 본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그 유산이면, 재물이면 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다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렇다. 재물은 그렇게 힘이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게 있다. 그죠? 그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죽게 되면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더라? 생명이더라. 그래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생명 때문에. 그런데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대해주는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거 보세요. 돈도 중요하고 생명도 중요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유산도 줬고 생명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재산보다도 크고요, 생명보다도 크고요,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일하시고 사셨잖아요. 왜요? 왜 사셨어요? 먼 데 가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신 거 아닌가요? 아버지는 딱 하나예요. 재산도 생명도 다 버리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뭘 먹을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들들의 생각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떠나려는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아버지를 떠나려고 한다? 아버지 싫어서 미워서 이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재물과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에 눈이 멀어서 그걸 찾아가다 보면 아버지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아무리 성공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줄 몰라도 멀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가족들에 대한 그 사랑과 그런 사랑의 누림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면 멀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은 뻔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돌아올 거 믿어요.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그런 끔찍한 세상의 종이 되고, 그럼 세상에 속고, 그런 허탈감과 그리고 그러한 고통을 겪고 돌아올 것이 아니라 또 아버지에게 그 자식이 지옥에 떨어져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그때 느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런 마음도 주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가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모든 유업 이미 다 물려주셨습니다. 유산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열심히 사람들 앞에서 뭐가 있는 것처럼 살다가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이다? 파멸로 종치게 될 것이다. 그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마라 라고 오늘 성경은 교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통 이번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고난주간. 다음 주일이 부활주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고난주간의 의미가 그런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탕자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우리인 것을 알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조심할 것은 그것으로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이 수고하시고 애쓰고 열심히 살아가실 때 가장 먼저 사랑을 위해서 사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친척들과 이웃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생명도 재산도 다 내놓았다면 충분히 그럴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